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우리가 미사 강론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사건, 사고는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 심지어는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고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서로의 입장 차이로 생기는 갈등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 갈등을 풀어나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은성재 요셉 신부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그 층간소음 문제나 주차 갈등 이런 게 우리 네네.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보복 주차, 또 맞아요. 보복 소음, 네. 이런 것들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맞아요. 큰 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신부님. 네네. 네. 그러니까 화를 자꾸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 마음 안의 세계의 법칙은 그런 것 같아요. 화가 나더라도 화를 차단해야 되는데 먼저. 네. 그래서 에페소서에도 기가 막힌 말씀이 있거든요.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를 넘기지 마십시오. 네, 악마에게 네.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봤을 때 그거는 이 마음 안에서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준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네. 막 그걸 하루 이틀 삼일 막 위에서 층간소음 나면은 이거 두고 봐라 이러다가 이제 빵 터지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뭐 뉴스 보면 진짜 막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막 폭력 사건도 벌어지고 뭐 사람 죽고 막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화를 불러요 정말로. 그래서 네. 마음을 정말 우리가 뭐 법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사랑도 맞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거거든요. 마음 네, 안에. 네, 네네. 맞아요. 네. 어제가 예수 성탄 대축일이었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루 보냈습니다. 저희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도 사랑 가득한 이 성화를 앞에 놓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크리스마스 하루 사랑을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랑과 사랑의 마음 1년 365일 언제나 어느 곳에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탄생하셨고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하시고 네. 저희 역시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이웃 사랑을 위해서 또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예,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가장 큰 계명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가는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가장 작고 고통받으며 아무도 찾지 않는 형제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설교로 유언처럼 하셨나이다.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찬미드리며 청하오니 세상의 많은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지켜 내 이웃을 돌보고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주소서.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 내가 작은 자임을 깨닫고 겸손의 옷을 입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에 헌신하려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많은 고통을 받고 힘든 이웃들이 작지만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당신 자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미카엘라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은성재 요셉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자매님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 아들이 현재는 45살인데요. 네. 네. 그때 이제 임신했을 때 옛날에는 뭐 결혼식도 안 하고 임신하고 이러면 좀 막 안 좋게 생각하고 그래갖고 네. 그래서 배가 불러올 때 이제 들 표시나라고 막 똥개 메고 배를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태교라는 걸 하나도 못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들이 뭐랄까 그렇게 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딸은 이제 그리고 한 3년 있다가 낳았는데 걔는 또 이제 뭐 이제 그때는 임신 될 때를 바라고 하나 더 낳고 싶어서 그렇게 해갖고 낳았는데 네. 네. 이제 걔한테는 뭔가가 이렇게 틀리게 걔한테는 잘해주게 되고 뭔가가 그렇게 그런 거 같고 키울 땐 몰랐는데 지금 이래 보니까 아들은 이제 기가 많이 죽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네. 그러니까 저가 뭐 하나도 사랑을 못 줘가지고 그 표시 그런 거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사랑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뭐 남의 애들 보는 거 같고 네. 안 그렇게 하려고 물론 뭐 이제 뭐 물질적으로나 뭐 이런 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은 그런 정량을 못 줘가지고 진짜 그래서 가가 엄청 힘들어해요. 네네. 그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있고 추리하게 죽어가 있고 또 뭐랄까 사회생활 하는데 할바라게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네. 그러면 자매님, 네. 그러면 그 아드님께서 네. 섭섭해하거나 원망하는 표현들을 하시나요?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어. 저가 좀 갖고 언젠가 한 몇 번씩은 미안하다 그리고 네네. 또 고맙다 그리고 그러긴 하는데도 아, 근데도- 답답하시겠네요. 예. 예. 그래도 좀 꾸준히 대화를 나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자매님께서도요. 예.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찾으셔서. 그죠? 예. 예, 본인이 생각나면 또 이제 고민해보고 정리했다가 대화 나누면서 뭐 그때 그랬는데 미안하다 이런 걸 잘 하시는 편이죠, 지금. 그런데도 뭐라 하리만 자꾸 싸움처럼 이제 이제 내가 말하면은 대받아치죠. 네, 대받아치고 안 믿지도 않고 그리고 믿지 않는다는 것도 그 사과하는 마음을요? 내가 저가 말을 하면은 엄마 말이 맞아 오라 이러질 않고 엄마는 엄마 말은 안 맞다. 근데 잘 하려고 걔도 엄청 힘든데 잘하려고 예. 계속 끄적거리는데도 그렇고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네네. 그냥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아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안 믿어주는 거에 대해서 서운한 것도 마음은 들겠지만 잘 끄집어 내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A 때문에 내 아들이 힘들고 뭐 상처가 있고 이럴 거라 생각하는데 또 아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계속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입에서 뭐 나왔을 때 좀 내 생각과는 달라서 예측 못했던 내용이라서 이렇게 좀 뭐 내가 좀 약간 힘들 수는 있어도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과정이 전 되게 필요할 거라고 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아들과의 관계 개선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아드님 입장에서 상처가 풀려야 개선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 근데 상처라는 게 자기도 모르면서 뭔가가 지금 엄마하고 네. 사이가 왜 그런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으로.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가야지요, 같이. 근데 본인께서 말을 안 하면요,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예, 근데 그리고 듣기 싫다고 그래요. 네, 그것도 네. 그런 노력과 함께 제일 중요한 건 기도예요. 네. 예수님한테 가셔야죠. 자매님 가셔서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됩니다. 저는 뭐가 부족할까요? 네. 또 우리 아들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청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네. 내가 내놓고 예수님 앞에. 예, 우린 신앙이 왜 있겠어요? 그래 걔네도 지금 한 2년 전부터 성당에 나가거든요. 네네. 이제 애들도 나가고 그런데 애들은 복사 쓰고 네네. 그런데 저가 이렇게 뭐를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하니까 막 뭔가가 그래서 성당에 좀 가라고 그래갖고 데리고 갔었어요. 서울 네네. 이제 데려갔었는데 그 다음부터 가더라고 계속. 그래 애들은 복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그래갖고 진급 승진 그런 것도 안 되고 뭐랄까 왜 미움받는 사람 그런 거 이렇게 저한테서 네. 근데 네. 뭐가 있네요, 지금. 네. 뭐가 있어요.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그렇네요. 근데 지금 자매님께서도 발견을 못하고 네.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어쩌면 예, 딱 자매님도 내어놓고 마음 열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다 받아주겠다. 어떤 깜짝 놀랄 말을 해도 그게 네 마음이 그런 거였고 그때 그런 거였으면 그거 내가 받아들이고 공감하겠다라는 정말 내려놓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매님도요. 네. 예, 예. 근데 자매님 자제분이 2분 있으신가 봐요. 예.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분이 첫째 아드님이신 거고, 예. 둘째는 3살 터울 둘째는 또 아드님? 따님이세요. 따님은 어때요? 걔는 지금 막 있잖아요. 아주 당당하게. 네, 네. 아주 뭘 하는 것도 아주 뭐 똑부러지게 그렇게 음. 아주 그러니까 부모들하고도 잘하고 네, 그런 네. 거에 당당하게 아주 음. 그렇게 다 일을 하는데 아들은 꿈을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 길을 못 살려줘가지고 아, 그런 거 같아요. 예, 예. 내 하여튼 탓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 생각하시기에 그 남매가 있는데 모든 면에서 첫째가 조금 불안하고 좀 제대로 당당하게 못 사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기가 죽어가지고 기가 죽어 있고 그리고 네. 그것이 내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태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키울 때 걔보다는 딸이 더 정이 가고 더 아이고. 잘해주셨어요. 아이고. 근데 그러셨어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영향이 네. 많이 갔을 거예요. 그게 말하지 않아도 알거든요. 네, 아이들은 네, 본능, 네. 어릴 때는 본능이 있잖아요. 다 느끼는군요. 내가 사랑받는지 안 받는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기 때문에 네, 네, 네. 예, 뭐 계속 정서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 같네요. 네. 그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태교를 못했다는 그것보다 아이를 안았을 때 그리고 키우면서 자매님이 충분한 사랑을 못 주셨던 게 아이에게도 조금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매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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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후회되시고 미안하시고 하시는 건데 그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좀 편안해 보이고 내가 불안하고 불편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불안하고 불편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 자매님이 아이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아유 내가 저 아이 태교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 아유 내가 저 아이 뱃속에 있을 때 내 부른 배를 동여매면서 쟤를 품고 있었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아이를 바라보시는 자매님 마음이 계속 불안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자매님. 그리고 좀 뭐 저는 이제 뭐 네. 어떤 뭐 심리 상담가나 이런 분은 아니지만 네. 그냥 이렇게 신앙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 자매님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요. 자매님께서도 그 죄책감으로 시달리지는 네. 않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우리가 하느님한테 회심하고 돌아선다는 거에는요. 그 내 죄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는 바로 그 죄를 다 책임지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실제 신앙의 의미가 우리가 매일 모시는 성체에는 그 예수님의 피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저 정말 이거 매번 아들 볼 때마다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고 하지만 자꾸 마음에서 이 짐이 네.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내 아들한테 그렇게 했던 것들 다 당신의 십자가 앞에 갖다 바치고 내어놓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또 저를 왜 용서받으면은 내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걸 가지고 또 고해성사 때 가서 사제에게 고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성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영적인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회복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네, 자매님 미안하고 불안한 마음 좀 거두시고요. 네, 아드님을 믿어주시고 네. 우리 아드님이 지금 결혼 잘해서 성가정 이루고 또 그 아이들은 복사를 서고 그러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생명보다 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또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네.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이런 행복을 맛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 어머님의 덕이죠, 어머님. 그럼요, 아드님이 예. 마음속으로는 어머님께 고마워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네. 아들들이 이렇게 살갑게 표현하다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딸은 그럴 그렇죠. 수 있어도. 그렇죠. 예. 네, 자매님 두 분이 더 끈끈한 모자의 정 나누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기도, 저 이제 기도할 건데 네. 어떤 기도 네. 같이 하고 싶으세요? 지향을 아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안 이렇게 들고. 진짜 이렇게 그런 내 자식이다 이렇게 깊은 정이 해주지 네. 못하니까 네. 쟤도 엄청 불안해하고 그러는 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불안함 없애주시기를 지금부터 은성재 요셉 신부님과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짤막한 끝인사 나눌게요, 어머님. 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질서 속에서 당신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예수님, 하느님. 사실 참 속상하게도 저희는 그 질서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란 곳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 최초로 겪게 되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의 질서가 깨어진 상태에서 내가 가정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나와 나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주님, 참 신기하게도 당신께서는 다른 공동체에는 그런 것이 덜한데 가정의 만큼은 유일하게 부모는 자녀에게 유일한 하느님 사랑의 통로이고 또 자녀 역시 부모에게 유일한 하느님의 사랑의 통로이고 이런 정말 오묘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주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질서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많은 짐을 져야 됩니다. 인자하신 주님, 오늘 이 기도청한 자매님의 이 사연을 구워보시고 지금 본인도 그걸 느끼고 후회하고 있지만 되돌려지지 않고 잘 되지 않는 것에 속상해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 자매님이 정말 알고 있고 느끼고 있으니 정말 마음을 다 겸손하게 내어놓고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서 더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주님의 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큰 용기를 주소서. 왜냐하면 자녀가 내 것이겠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모두는 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것이고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 우리 자매님도 하느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아들을 맡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지금 열심히 답답한 마음에 얘기도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 마음도 받아주시어 예수님께서 아들의 마음도 열어주시어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아들 마음 안에도 이 엄마의 아픔과 마음이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빛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관계가 조금씩 회복하고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소서. 주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매님이 이 속상한 마음에 이 올린 모든 사연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어 당신께서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정 안에서 이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끈 안에서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에 모든 걸 맡기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자매님 한 마음으로 기도 바쳤습니다. 어떠셨는지요? 네,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주님 말씀 네. 한 말씀 네, 이제 부탁드릴게요. 괜찮아졌어요. 열심히 잘 할게요. 네, 잘. 그래요. 근데 이제부터 네. 시작이신 거니까 네. 또 이제 새로운 마음이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적극적으로. 네.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니 저와 아들을 도와달라고 다 내어놓겠다고 주님 앞에 네. 네, 예, 네. 이 마음을 가장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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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매님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을 때 그때 네. 느꼈던 우울함, 속상함, 억울함, 창피함 이런 거 자매님 이제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아이들이 잘 컸잖아요, 자매님. 네, 잘 크고 잘 네. 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미안함도 내려놓으시고요, 자매님. 네. 네, 오늘 귀한 전화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건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루피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저는 식당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빚을 많이 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집을 금매로 내놨는데도 잘 안 팔려 기도를 청하게 됐습니다. 추기경 님도 자주 오셨던 암사동에 있는 식당인데 대출금 이자를 못 내서 내놓자니 눈물이 나네요. 집이 빨리 팔리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어서 집이 팔려서 빚을 갚고 집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예. 진짜 이건 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부르짖어야 되는 일인데 네. 네, 주님께서 정말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묶인 문제가 풀리는 게 참 속 애가 달린 일이잖아요. 네, 네. 참. 근데 지금 바로 기도할까요? 네. 예. 아유, 이 경제적인 네. 문제도 참 이 사람을 기운 빠지게 하는 네, 큰 네. 문제인데요.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바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어서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제 아들은 중2입니다. 몇 달 전에 자전거 절도를 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 거라고 믿었는데 이후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한 열흘 전 오토바이 절도를 했다고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 아들을 위해서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이 올바르게 자라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좀 저희 자꾸 냉정한 얘기를 하기가 싫은데 네네네. 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예, 아이들은 부부의 결과물이거든요. 네, 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네. 예, 아이와 관계에서 또 남편과 아내 이 두 분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연애 시절부터 남편은 쭉 돌아보고 그다음에 아이한테는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리고 어떤 눈빛이었는가 어떤 애티튜드를 취했나 어떤 말이 오갔나 네. 갔나 예.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예, 진짜 그냥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엇나가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예. 거의 대부분 실제 그렇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아들 위해 기도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익명의 자매님의 가정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루피나 자매님 또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지금 루피나 자매님의 사연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언가가 지금 묶여서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 집을 내놨는데도 집도 안 팔리고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주님의 뜻을 정말 바라면서 충성스럽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루피나 자매님을 축복해 주소서. 주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 주소서.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기에 책임감을 다하는데 그 책임감이 어느 순간 나의 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것이긴 하지만 내 것이기에 내 힘과 내 뜻대로 능력으로 다 되는 건 아닌 것이오니 주님,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굳은 믿음으로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은혜를 루피나 자매님에게 주소서. 그리고 우리 익명의 자매님은 제가 좀 너무나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보다는 먼저 지금 어떻게 관계를 맺었었나,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말 먼저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보통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그때 가서야 아유 제가 주님께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회복해야 할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부 관계입니다. 주님, 이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뿌리와 본질을 보게 해주소서. 그러면서 아들이 부부 사랑이 회복되고 가정의 사랑이 회복될 때 아들도 사고에서 안정을 찾을 것이고 더 이상 사고로 가지 않을 것이고 서서히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교회이며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주님의 질서에 따라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지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익명의 자매님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하나씩 뿌리를 보면서 본질을 보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 여정이 결코 가볍고 쉽지 않겠지만 아들이 속삭이는 거 보면 너무나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끝까지 주시어 정말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정말 그 고진감래 끝에 맺어지는 기쁨의 열매를 맛보고 이 가정이 다시금 새로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박루피나 자매님,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은성재 요셉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